구약성경 838페이지 시편 50편 22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미국의 어떤 부인이 남편이 수입은 너무 적은 데다가 또 남편이 병석에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부인이 집을 팔아가지고 남편의 병원비도 되고 또 계속해서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어떤 일들, 남편이 이제 돈을 벌지 못하고 또 어린 5명의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웃집의 그 식료품 가게에 빚을 져가면서 음식물을 갖다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어린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에게 자꾸 먹을 것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보채고 또 남편은 병석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돈만 계속 들어가고 빚은 계속 늘어가고 도저히 부인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남의 집 일을 해주면서 또 헌옷을 얻어다가 아이들에게도 입히고 또 자신도 그 헌옷을 입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연필을 한 묶음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선생님한테 이제 콘줄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제 너 엄마 데려와라 해가지고 엄마를 학교에 이제 데리고 갔더니 자기 아들이 물건 훔친 거 이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꾸지람을 하고 호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부인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사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그 연필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이 없다. 그래서 근심하는 중에 그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모든 아이들을 방에다 집어넣어 놓고 연탄가스 구멍을 이제 해놓고 방에 연탄가스를 이제 다 가득 차게 했습니다. 다 같이 연탄가스 맞고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나중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맨 나중에 엄마가 이렇게 이제 다 연탄가스를 가득 채워놓고 자기도 죽으려고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있는 라디오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음악이 들렸느냐? 세상에 뭐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노래가 아니고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 찬송이 들려지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부인의 마음이 가마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아뢰지는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이 찬송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찬송이 들려졌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듣는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그 부인은 연탄 가스 구멍을 얼른 막고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의 지금 힘든 상황, 자기의 지금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 너무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다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감사가 오기 시작하고, 비록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편이라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도 좋은 집 팔았지만 새집이라도 새빵집이라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저것 다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드디어 자기 마음에 감사가 회복이 되면서 삶이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인 문제, 남편의 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낫는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여인의 가슴 속에 회복되어진 감사가 자기의 근심,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결혼 후에 10년 동안 한 번도 소식이 없던 여고 시절 신앙의 동지였던 믿음의 친구가 갑자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 딱 내리더니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 요즘 어떻게 사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과거에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같이 열심히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하느냐? 그러면서 이 친구가 묻는데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5 아이들 키우고 여러 가지 삶의 형편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이 여고 친구가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니 전화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군가가 돈다발을 들고, 가방에다가 돈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친구에게 다 돈을 주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여자친구가 자기 남편이 대기업의 큰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겁니다. 결국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하나님께 다 맡기고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라고 하는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의 까마귀를 준비하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화와 안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삶의 전부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이 참다운 신앙이요, 신앙인의 마음이요,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를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비록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에 지금 자기의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상황이 똑같은데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50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왜 그들이 그렇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한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항상 입에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열정도 잊어버렸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렸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소개한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수확을 하는데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잘 되었든지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너무나 많이 수확이 됐습니다. 풍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풍년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쌓아둘 곳도 없는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그래, 지금 있는 이 창고 허물어버리고 더 크게 짓자. 엄청나게 크게 짓자.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냥 다 쌓아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누웠습니다. 그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창고가 적다고 걱정하고 있고 창고 타령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동정도 없었습니다.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이 어리석냐?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는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에게 그런 풍족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많은 것 오늘 저녁에 너 데려가면 내일 큰 창고 짓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많은 것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좀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선행을 베풀면 좋았을 텐데 왜 너는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아멘도 안 해요. 어차피 나 늙어가지고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 되셔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신 하나님, 물질을 많이 얻게 하신 하나님,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인가? 이 물질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부자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부요함은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자가 되시되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부요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의 때 고통할 때가 오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풍족하게 주셨어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나쁜 습성. 우리가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우리들 습성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찢을 것이고 누구 한 사람도 건져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시편 50편의 제목을 보면요. 괄호로 쳐져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러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모삽도 받고 모종삽도 받는데 도대체 이 아삽은 누구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었고 다윗 시대에 찬양대 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었고 찬양대 대장. 그런데 이 사람이 아삽이 누군가 더 위로 이제 조상 때로 올라가 보면 그 집안 처지를 돌아보면요. 도저히 찬양대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 그 고라 후손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어가지고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고라. 고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지도자에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정면적으로 대항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그 고라, 그들이 모세에게 반란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땅에 그냥 묻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삽을 가지고 땅 팔 필요도 없어요. 묻으려고 땅 팔 필요도 없어요. 땅을 그냥 하나님이 딱 갈라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더니 확 닫아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란군의 자식 아닙니까? 반란군의 후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주 공직에 나아갈 수도 없고 앞장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삶의 조상들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보면 그런 찬양대 대장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공직에 나서게 하셨고 또 귀한 찬양대,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는 찬양대 대장으로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라자손, 고라의 후손, 그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아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 곧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50개의 시가 그 속에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묶음도 또 시편 150편이 또 전체는 한 권 한 권 해가지고 5권의 책이 묶여가지고 시편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제2권이 시작이 되어지는 시편 42편부터요. 시편 50편까지는 누가 썼냐면 바로 이 고라자손 아삽이 하나하나 다 쓴 시입니다. 시편 42편부터 50편까지 쭉 이렇게 이 시를 읽다 보면 예배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삽이 고백하는 그 가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가만히 훑어보면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사의 기초, 즉 예배의 기초를 다시 새롭게 다루고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내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시편 42편부터 50편까지를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걸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5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린 사람이 삶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입에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때 그의 삶이 진정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 치료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 안에 있는 병도 치유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TV를 보다 보니까 사람이 병이 걸리는 제일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 화병이라는 거, 화병.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늘 감사하면 이것을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스트레스를 핵펀치로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이 모든 것들 감사하면 치료가 된다는, 이게 감사치료요법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목이 왼쪽으로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아무리 약을 쓰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이게 이렇게 돌아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이게 도저히 안 돌아오니까 항상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용하다는 침쟁이가 있는데 그 침 놓는 사람은 침을 놓기만 하면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 침 잘 놓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이 삐뚤어진 목을 정상으로만 만들어주라. 그러면 내가 5,000냥 주겠다. 그러니까는 5,000냥이요? 그렇게 많이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000냥 주겠다고 딱 그러니까 에이, 5,000냥이 문제입니까? 당신이 나를 고쳐주기만 하면 내가 5만 냥 내겠습니다. 5만 냥. 아마 이 사람 생각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 또 약도 해봤고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 사람도 못 고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5,000냥이 아니라 5만 냥.
막 함부로 막 말을 하죠. 5만 양 내겠습니다. 그래요? 5만 양? 그러더니 이쪽으로 누셔 하더니 침을 놓는 사람이 큰 침을 갖다가 몇 대를 툭 놓고 살살 만져주니까 자, 목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목이 이렇게 돼 있던 목이 싹 펴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게 낫지를 않았는데 침 한 번 놓고 이렇게 나서 버리니까 이제 5만 양 두려고 하니까 이게 아니 뭐 고치는 것도 몇 분도 안 걸리고 침 한 번 놓고 5만 양 주려니까 이게 도저히 못 주겠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에이 500냥만 합시다. 아니 내가 5,000냥 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5만 냥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침 놓는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5만 냥을 받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이 이번 침 한 번만 더 맞으면 절대 이거 재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맞으시죠. 그래요? 재발이 안 돼요? 그러면 맞아야죠. 그럼 몇 냥 줄래? 그랬더니 1,000냥 주겠대. 그래요? 그럼 1,000냥. 그래가지고 재발 안 된다고 하는 주사를 이제 침을 딱 놓는데 자 고개 돌리시오. 딱 이렇게 돌리니까 여기다 딱 침을 딱 놨어요. 침을 놓고 나니까 이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이러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5만 냥 줄 테니까 다시 침 놔주시오. 결국은 5만 양을 주고 침 맞아서 다시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영적 권세를 주셔서 감사하고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환난과 시험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일 뿐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대학생 몇 명이 어느 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모든 아르바이트생을 부르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각자 봉투를 하나씩 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좋은 회사에서 좀 더 일을 하고 싶고 남은 시간들 좀 일해서 경제적인 좀 어려움을 보태고 싶었는데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뭐 가면서 막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하고 그러면서 다 그렇게 나가는데 한 사람만이 사장님에게 감사합니다. 그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또 이렇게 저에게 봉투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 사장이 비서를 불러다가 저 친구에게 가서 내일부터 원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면 회사 자리를 줄 테니까 일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갔지만 이 친구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님에게 고맙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감사에 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이럴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